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아사렘입니다. 성경 1106장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말리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영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놓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보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의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요 반갑습니다. 옆으로 자 인사 나누세요. 저 일주일 만에 본답니다 친구들 그죠? 네, 왔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랩런트데이. 여러분 한 번도 안 온 친구들 토요일 한 번만 와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내가 그 속에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했거든요. 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바쁜 관계로 세 분이 자 같이 랩런트데이에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말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가 막연하게 육신적인 기도도 처음부터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길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모두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만 안 된 거 예수님 재림. 그죠? 그 약속 빼고는 지금도 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어디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부분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거를 염려 두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또 어떻게 또 창세기 2장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구별되게 지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까지? 우리가 있는 현장까지, 삶 속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보니까 히브리서에 또 나와 있어요. 4장 12절. 이 말씀이 곳곳에 임하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 공각, 영각 및 간절과 골수,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서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임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현장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뭐예요?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본부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선생님이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그러냐면 본부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나보자 만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유행 따라갈 때 내가 안 되면 뭐 인사 아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하물며 본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본부 흐름이 어떻는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그 흐름 속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개 딱 집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너무 그 집착한 나머지 그죠? 좋은 쪽으로 집중하고 나쁜 쪽으로는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착한 나머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창세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빼앗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빼앗긴 말씀. 다른 이야기는 교회 가니까 다른 이야기 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인사 잘해라.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 빼앗긴 말씀. 원래 창세기 하나님 선악과 이후로 어떻게 빼앗긴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사단한테 빼앗긴 12가지 12가지 문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생각에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해가지고 12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회복될 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한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한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뭘 바랄까요? 뺏긴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배 속에 못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엄청 시련과 고통 안 줘요. 예배 자리를 놓치게 하고 말씀을 자꾸 잊게 만들고 그죠? 말씀 묵상 안 하게 만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잔잔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빼앗긴 말씀이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신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범위를 시험 칠 때도 시험 범위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지 시험 밖에 거는 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그리스도 회복된 말씀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 지금 이게 흐름이에요. 절대망대를 가지고 절대망대 하면 알죠? 절대망대가 여러분 계속 이 절대망대 세워라 현장에서 응답이 안 와도 계속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7가지 망대 그리고 7가지 여정 그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있어요? 3가지 이정표 근데 어제 핵심에서 보면은 7가지가 뭘로 변했어요? 흐름 타고 있는 친구들 다시 7가지로 변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저는 유무사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장 가면 또 다른 게 보여요. 3가지 망대였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망대. 제침에 3가지 망대는 뭐예요? 바울이 발견한 망대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지로 갈 때 하나님이 일도 만들어 놓고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일도 만들어 놓고 사람도 미리 준비하시고 가야 될 장소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바울이 본 이정표 그죠? 그리고 어디에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했는데 아시아로 말고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니아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정표 바울이 같은 이정표예요. 그리고 어디에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전부 다 어디가 19장 하면 여러분 아시죠? 1절에서 7절 로마 가기 전까지 이정표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인데 이 이정표 이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나요? 아까 이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한테는 이정표가 이 앞에 것까지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룬 갈보리산의 언약 맞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다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네, 사도행전 1장 3절 그 감람산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여기는 마가다락방입니다.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까지 어디까지 흘러가요? 11장 19절 뭡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전부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그리고 1, 2, 3, 4, 5, 6,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제는 그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7 이정표를 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네트 중등부 정도 되면 초등부는 이렇게 야기하면 선생님들이 조금씩 쉽게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어제 들었던 핵심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다인데 66권에 있는 성경을 다 펼쳐 나오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딱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인데 자 어떻게 첫 번째 크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잡기 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한테 주신 거 제일 큰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신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 뭘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는데 뭐 때문에 보냈다?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은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했어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신분과 건세 기도할 때 건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를 보내신 나의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대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자는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의 배경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딱 어떻게 해요? 각인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이 많은데 구원의 약속 받고 우리가 치유된 게 뭐예요? 영적인 약속. 영적인 약속. 왜 영적인 약속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불신자 상태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고통받아가지고 병원 가고 어디 가고 그래도 치유가 안 돼. 근데 그거를 내버려두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까지 온다고요? 육신 문제까지.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육신 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적인 약속을 볼게요. 요한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3장 1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약속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사 이렇게 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소중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 지금 문제 갖고 있고 학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문제 있고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현장에 나가도 어디에 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돼요. 그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꼭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인도의 약속. 구원도 해주시고 영적인 치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는 모든 영적인 치유가 된 후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몇 개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나?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죽겠어요. 여러분 잘 쉽게 입에 쉽게 내뱉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좀 죽겠대요. 더워 죽겠어요, 선생님. 막 이렇게 친구들이 오는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죽을 사람 없잖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입을 실려갈 병원 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뭐 한다고요? 또한 다른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했어요. 너무 아버지 멋지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 자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진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뭐 해라고요?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내 갈 길을 그냥 걱정 안 하고 나를 지도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일어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이 시편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한 번씩 찾아보는 것들 괜찮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뭐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내 주장이 강하면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계속 녹화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는데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묻힐 뿐이에요. 매일매일 해는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구름에 가려워서 햇빛이 안 비칠 뿐이지 해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 여러분의 행함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가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뭐 한다고요? 너를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날 떠난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라. 네가 잘못 가거나 잘 가고 있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도의 약속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교재에는 이 말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여러분 어른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왜 공부해야 하냐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냐 하니까 좋은 직장 간대요. 그럼 좋은 직장은 왜 가? 돈 많이 벌려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만 버는 게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직행으로 가는 게. 하나님은 성경에 물질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이 지금 많이 주면은 안 돼요. 그죠? 희주한테 갑자기 1,000만 원 주면 희주 뭐 하겠어요? 그 정말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갖고 집에 PC 바꾸고 집에 막 정말 자기 방에다가 넣을 거 다 넣고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뭘까요? 쓸 것을 채우시기라 했어요. 내가 없어서 맨날 용돈 부족해서 어떻게 했는데
못 살아봤나요? 지나가고 나면은 다 지내왔어요. 어른들 맨날 돈 없다고 해도 그죠? 잘 살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크게 붙잡으면 하나님 그 큰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큰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10편 84편 11절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한다고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근데 뭐 해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이거 안 하잖아요. 거룩하게 앉아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다니만 선생님한테 그걸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친구 때문에 괴롭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는 기도 속에서는 다 나타나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냥만 준대요. 뭐 필요해 다 주신대. 너무 멋지다 멋지다 그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 3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1장 요한 3서 1장 2절 어떤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자, 내 영혼 우리가 영적인 게 뭐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뒤에까지 건강해야 여러분도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 내 생활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 책임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질에 대한 약속 중에서 잡고 있는 언약이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교재는 없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선생님이 잡고 있는 언약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장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명기 앞에 6장 3절에서 그 이야기 아시죠? 너는 여러분 신명기 보면 6장에 보니까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했어요. 뭐를 행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오고 나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한테 주신 말씀을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 알아들게 포럼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해 자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어요. 손목에 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도 새기고 막 이야기가 다 나와요. 나오면서 신명기 그 뒤에 딱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모든 계명 다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10장에 보니까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서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건축을 안 했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네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나는 이 약속을 잡아요. 선생님은.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그저 얻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뭐 저끼리 뭐 영토 간에 뭐 분쟁이고 전쟁 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사실을 보면 물싸움이에요. 물싸움. 그 나라에 물이 진짜 강한 우리 기름보다는 물이 더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큰 강을 두고 물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 물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주시고 네가 심지도 아니한 뭐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 뭐 할 때?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뜻 붙잡을 때 그것이 쉽잖아요. 선생님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설대 못 가요. 쌤 머리 나빴어. 근데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에 대한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서 여러분 딱 잡을 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네 번째 있고 다섯 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은 계속 기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어요.
몇 가지만 볼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 시위대 뜰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까지 갇힌 거예요. 안 그러면 밖에 풀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걔는. 얼마나 죽게 많겠어요. 걔는. 그죠? 그러니까 시위대들의 감옥에 가두어서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전부 다 억수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가이사 황제까지 갈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통해서 갔잖아요. 지가 넘기고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을 통해 오면 직행버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한테 있는 지금 시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축복받는 직행버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그것을 만드는 일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글귀 말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는 담대함이니 그의 뜻대로 그죠?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 조금 접어두시고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잘하는 14장 14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미 다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약속 붙잡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우리 선조들.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약속 붙잡고 했던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이 로마서 16장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밀 결사대. 전도자의 식주인 돼야 되죠. 비밀 결사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후대지만은 앞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홀리 네이션으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 주간 정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도 있지만은 나와 맞는 말씀, 이 시대와 맞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살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렘넌트로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